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는 게 만족스러우십니까? 만족하고 있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은이는 안데르센, 책 제목은 벌거벗은 임금님. 많이들 아시죠? 백성과 나라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옷만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임금 앞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으로 세계 제1의 옷을 만들어준다는 두 명의 사기꾼 재단사가 나타났습니다. 임금님은 기뻐하며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 재단사가 말하기를 이 옷감은 어리석고 그리고 무능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참 뒤에 임금님은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얼마나 옷이 완성되었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가서 신하들이 보니까 옷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단사들은 허공에 옷을 만드는 신용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고 그리고 무능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옷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 이 신하들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옷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임금님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다른 신하들도 같은 이유로 옷이 보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임금 역시 옷이 안 보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옷이 보인다고 하니까 자기만 안 보인다고 하면 정말 어리석고 무능한 임금님이라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임금님도 아름다운 옷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드디어 보이지 않는 그 옷을 입고 임금님은 거리 행차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리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신하들 또 모든 백성들 그들 눈에는 옷이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들도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그 옷을 보고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꼬마가 웃으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임금님은 벌거숭이, 임금님은 벌거숭이. 그제서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벌개진 임금님은 그 낯뜨거운 시선과 창피함 속에서도 끝까지 거리 행진을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된 이유입니다. 임금님이 이렇게 창피함을 당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느끼기에는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임금님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나라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옷만 좋아했던 임금님은 아마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많은 옷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소유하고 있어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핍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님은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수치와 창피를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강 큰 남편이기 때문에 제 와이프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옷장을 열어보더니 땅이 꺼져라 큰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입을 옷이 없다는 겁니다. 옷장에 90% 이상이 다 와이프 옷이거든요. 제 옷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신발장을 열어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신을 신발이 없다는 겁니다. 신발장에 있는 모든 신발이 다 자기 거면서 신을 신발이 없다는 말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죠. 벌거벗은 임금님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소유가 우리 인생에 큰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옛날에 자동차가 없었을 때 작은 차라도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가 생기면 그 행복감이, 그 만족감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한 결핍과 부족한 모습을 보고 또다시 나의 만족을 위해 더 크고 그리고 더 좋은 차를 사려고 뒤적거리곤 합니다. 새 차를 또 산들 우리의 만족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금촌에 있다가 운정에 가면 참 행복할 것 같고 만족을 얻을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파주에 있다가 서울 가면, 서울 변두리에 있다가 중심부로 옮겨가면 행복할 것 같고 만족을 얻을 것 같지만 실상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목마름과 갈증만을 경험합니다. 소유뿐이겠습니까? 성취도 우리 인생에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저 대학교에 들어가 보지만, 잘 준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보지만, 승진하고 또 그리고 목표하는 것을 다 이루어 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었습니까? 영원한 행복을 경험하게 하였습니까? 우린 계속해서 인생의 갈증을 경험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성취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소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전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매우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은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역시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공허함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인간을 향해서 제의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공허함과 그 불만족을 달래기 위해서 예배의 그 대용품을 찾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그 예배의 대용품은 남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편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용품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돈, 음란함, 술, 성공, 그리고 이념, 미디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직장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또 예배하며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공허하고 끊임없이 목마르며 끊임없이 만족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만족 없이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오늘 본문은 자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족이란 무엇일까? 자족이란 환경과 상관없이,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처한 형편으로 인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만족해 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족을 이야기한다? 상당히 역설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람의 돈을 빼앗거나 폭력을 휘둘러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을 극악무도하게 죽인 연쇄살인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가르친 이유 하나만으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사형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바울을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낭만적인 감옥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곳은 매우 칠흑 같은 어두운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쾌적한 곳이 아니라 매우 습한 곳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채워져 있는 그 족쇄도 습한 환경 탓에 녹이 슬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죄수들은 그 진물이 나오는 심한 피부 진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기 힘든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우글거리는 쥐들과 바퀴벌레들 때문에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수가 되어버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을 저주한다 한들 그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갈 때 자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언급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왜 사도 바울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그 처지와 상관없이 그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누구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저 집사님은 잘생겼는데 나는 왜 못생겼을까? 저 집사님 아들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데 왜 내 아이만 이 모양 이 꼴일까? 저 집사님은 저렇게 돈이 많고 또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공상일까? 이처럼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또 피해 의식에 젖어서 항상 그 초라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감사함이 없죠. 간혹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감사를 경험할 뿐이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항상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그랬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저 가나안 땅에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했을 때 정말 초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 모세는 홍해도 가르고 쓴물도 단물로 바꾸고 반석을 쳐서 물을 솟구쳐 오르게 하고 정말 위대한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신은 모세에 비해 매우 자격이 떨어지고 능력도 없는 비천한 자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두려워했고 온몸으로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이유, 모세가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솟구쳐 오르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너는 더 이상 모세와 비교해서 너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자족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유가 없는 결박 속에서, 열악한 감옥의 환경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와 함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때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부요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이 터져나오는 그 자리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절망의 한숨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감사를 표현하며 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서 배웠다는 의미는 학교에서 배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글로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나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자족의 삶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바울의 고생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한 적도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전하다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가다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 전체가 모두 이런 숨막히는 고갈과 결핍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큰 번영도 부도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또 최고 학파인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당시 부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비천한 삶과 풍부한 삶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의 삶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궁핍과 풍부를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핍에 대처하는 것 뿐만 아니라 풍부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사명에 사로잡혀서 선택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놀라운 영적 원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를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이 자족을 배우는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제가 이 곡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광야의 삶을 그저 벗어나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광야의 그 척박한 삶을 그저 도망쳐야 할 상황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 광야를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 그저 힘들고 그저 어렵고 눈물로 가득한 곳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기댈 곳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 엄청난 고독과 외로움의 광야를 지나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의 삶을 지나면서 절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자아가 깨지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꿈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을 배움토로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신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교만치 아니할 수 있는 삶의 비결과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비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자족함의 신비를 하나님은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를 그저 피해야 할 자리로, 그저 벗어나야 할 자리로 여기지 마시고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초월적인 전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 안에서 다 용납된다는 의미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어떠한 죄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씀 또한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 자족에 관한 표현입니다.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것이란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상황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좋은 환경과 그리고 모든 나쁜 환경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내가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내가 괴롭든지 아니면 즐겁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자족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모든 형편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요셉은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았던 요셉이 아니라 주인의 시중을 드는 매우 비참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형들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 법도 한데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처한 형편에서 그 주인의 신임을 얻기까지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노예라는 형편 속에서도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죠. 원망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간수장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이 죄수인 요셉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주님 안에 있으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었기에 요셉은 그 감옥에서의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높은 위치에서 이제 숨기고 있었던 발톱을 드러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죽이고 자신을 모함해서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평생 감옥에 썩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아주 묵묵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권력을 악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총리의 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탄압하거나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권력을 선용해서 굶주린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막강한 총리의 자리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와 권력을 지배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강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요셉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떤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람 몸체만한 밑빠진 독,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바가지로 물을 떠담고 또 신발로 구멍 나는 곳을 메우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절대 그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그 항아리를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바가지로 연신 물을 붓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심이 깊은 강가에 자신의 이 몸체만한 이 구멍난 항아리를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밑빠진 독에 물이 차고 넘치고 잠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구멍난 항아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결점투성이에다가 그렇다고 뭐 잘난 것 하나 없는 정말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 쓸모없고 형편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내 안에 물을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내 안에 돈으로 채우고, 아무리 내 안에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다 빠져나가 버리고 공허함만 남는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세상 온 천하를 가진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 노년에 후회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되고 헛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줄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주님의 강가에 내가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참된 만족과 참된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공허함이 주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헛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형편없고 쓸모없는 이 밑빠진 독과 같은 내가 이 세상 최고의 가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서 있는 그 지리적 위치를 물어보시려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근본적인 물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담의 영적 상태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네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사탄 마귀에 속해 있는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지,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의 강가 안에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는 인생의 목마름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지 말입니다.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99%를 다 가져도 불행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온전히 기뻐하며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형편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떤 형편에든지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비천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그 자리를 거뜬히 이기고 남을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늘 감사함으로 자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자족함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함으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며 주관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어 부족함 없이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비천한 삶의 환경에 놓일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풍요롭고 부유한 중에서도 교만하거나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주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붙들 수 있고 주님을 놓치면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죄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영생이 되며 주님의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자족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바울 사도처럼 기뻐하며 노래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일감을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많든지 적든지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오나 주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부부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축복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